10월 1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게네사렛 호숫가를 따라가면 가파르고 좁은 만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이어지게 되는데 각각이 천연의 공양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변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육성으로도 배에 있는 사람과 또 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또렷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10분 활용하셨습니다. 저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4절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문가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참 쓸데없는 일입니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어두운 밤에 더 잘 잡힙니다. 이들은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직업 어부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들은 밤새 이리저리 정말 해볼 것 다 해보면서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헛수고인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고기가 너무나 잘 잡히고 있는 상황, 정말 그 잡혀온 고기를 주워 담으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작업하는데 귀찮고 방해되니까 어서 가시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이런 상황에서 부르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밤새 노력하고도 얻은 것이 없을 때, 때로는 자신의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삶의 실망이 찾아왔을 때, 낙담과 우울이 찾아왔을 때, 소망이 거의 없을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왜냐하면 그때서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한 것에 대한 그 허무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손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또 불쌍한 인생이 있다면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빈 그물을 걷어 올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빈 그물만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결코 빈 그물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빈 그물이 아닌 많은 고기, 가득 찬 그물, 풍성한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2번 보게 되면 잡은 고기로 인해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취하는가가 다릅니다. 이 땅에 썩으실 것을 취하는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취하는가, 밥벌이를 위한 물고기를 취하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섬김을 취하는가, 나를 위한 나의 성을 취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을 취하는가. 세상의 이 죄악된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일.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한 명씩 끄집어내는 일. 이것이 결국 빈 그물로 남지 않고 가장 놀랍도록 풍성한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러한 삶이고 또한 인생을 가득 채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인생 앞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그런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요구라는 것은 항상 전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어 맡기듯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만선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